당정초등학교 3학년 이아영 학생의 숙제라고 하는 글짓기입니다. 상을 받은 글짓기입니다. 숙제가 하늘만큼 땅만큼 많다. 손에선 땀이 나고 몸은 근질근질. 머릿속은 내 책상처럼 복잡하다. 내 얼굴은 흐린 날씨. 배추 흰나비 애벌레가 잎을 갉아 먹는 것처럼 숙제를 다 먹어버렸으면 좋겠다. 숙제하기 싫어. 어린이의 마음 동심이 뭘까요?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 숙제가 하늘만큼 많다. 나는 숙제하기 싫어. 애벌레가 내 숙제를 다 먹어버렸으면 좋겠다. 동심은요, 어른들의 마음의 고향이랍니다. 우리 속에 살면서 이미 일어나 버린 일들,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고 변명해봐야, 설명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우리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엎질러버린 물처럼 다시 컵에 담을 수 없는 일들 앞에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인가? 그런 삶 앞에서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고 하지 말고, 엎드려진 이 물 앞에서 오늘 시작하는 역사,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 실망스러운 겁니다.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 제자들 왜 할 말이 없겠어요? 우리가 오직 하면 못 알아봤을까요? 우리도 마음이 힘듭니다. 복잡합니다. 우리도 어렵습니다. 너무 일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 당신은 그런 일 없습니까? 당신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왜 할 말이 제자들에겐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일어나 버린 일입니다. 예수님 함께 하시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건 말이죠. 이미 일어난 이 일 앞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려는 게 뭔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게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제자들이 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을까?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하는 촌으로 가면서, 제자들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에 일이 있었겠죠? 그냥 가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일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난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요? 그것 말고 말하지 않는 이유 그 안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 속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 말입니다. 어떤 계산을 해서 하는 일 말입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 가운데 내 마음속에 잘 정리해 놓은, 잘 감추어 놓은, 우리 속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것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건 말입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 자기들을 출세시켜줘야 될 예수님, 자기들을 지켜줘야 될 예수님, 자기들의 희망이 되어줘야 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너무나 쉽게, 너무나 어이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예수님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거면 내가 왜 예수님을 따랐나? 내가 왜 예수님을 믿었나? 별의별 생각 다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저들이 예수의 제자인 우리를 가만둘 리 없을 거야. 예수를 저렇게 마음대로 죽인 저들이 우리도 해코지 할 거야, 우리도 어렵게 할 거야. 그 두려움 말입니다. 그 두려움에서 오늘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려고, 아니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예루살렘 떠나고 있는 것 아니었을까요? 차마 내 입으로 나는 예수와 좀 떨어지고 싶어, 나는 예수와 좀 멀리 있고 싶어,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예루살렘을 떠나는 일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멀어지고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그 흔적에서 멀어지고 싶은 건 말입니다. 저들 가운데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삶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는 자리에서만, 내가 집사여 목사여 하는 직분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입니다, 내 일터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 직장에서 말입니다, 내가 목사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제가 엉뚱한 생각 하나 한 것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의 일터가 어디예요? 교회 아닙니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늘 저와 함께 일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과연 나와 함께 일하는 그 시간 동안, 뭐 화요일일 수도 있고 목요일일 수도 있고 토요일일 수도 있는 그 시간, 나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일하는 그 시간 동안 나를 목사로 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이런 일도 내가 지적하고 저런 일도 내가 꾸짖고 이런 일도 내가 부탁하다 보면 나를 목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사쯤으로, 상관쯤으로 그렇게 나를 생각하는 것은 없을까? 내 말투 가운데 목사라는 게 드러났을까? 내 표정 가운데, 내가 그들과의 대화 가운데, 그들과 함께 있는 것 가운데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것,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 예배자라고 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느껴졌을까? 자신 없어요. 일은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교회에서는 자신 있어요. 예배 가운데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입니다, 직장에서 말입니다, 가정에서 말입니다, 여전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날까? 아마 그 부분 쉽지 않습니다. 왜 그게 드러나지 않을까요? 왜 가정에선 드러나지 않을까요? 왜 가정에선 남편이 목사로 그렇게 드러나지 아니할까요? 우리 가운데 예수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와 멀어졌고, 내 생각이 예수와 멀어졌고, 나의 삶이 예수와 멀어졌고, 내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섬겨야 될 자리, 예수를 닮아가야 될 자리가 우리 가운데서 멀어졌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는,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내가 목사라고 인정받지만, 내가 성도라고 인정받지만 세상의 자리에서는, 일터의 자리에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건 말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집에서 남편과 싸웠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게 있어요. 남편이 싸움을 거는데 참 치사하게 싸움을 걸더래요. 그래, 교회 나가는 여자가 잘한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냐? 너는 교회 나가서 그래 남편한테 그렇게 대하라고, 그렇게 눈 크게 뜨라고, 소리 지르라고 교회에서 그러냐? 집사는 그러는 거냐? 이렇게 교회 얘기 끌어들이고 집사라는 거 끌어들이는데 속이 상해갖고 거기서 또 소리 지르면 그 교회 참 잘난 교회다 뭐 이럴 것 같아서 속이 상해서 부글부글 하는데 참고 참다가 그랬대요. 그래, 나 집사 아니야, 나 교회 안 나가면 되잖아, 그러고 해댔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싸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왜 드러나지 않을까?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직장에서, 세상에서 왜 드러나지 않을까? 멀어져 버렸어요. 우리 가운데 멀어진 일 뭐가 있을까요?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될 내가 더 이상 예수를 위해 사는 일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예수를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는데 여전히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위해 사는 건 말입니다. 나의 힘든 게, 나의 아픈 게, 나의 자존심이, 부부 사이에서 우리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참 서로를 아프게 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쉽게 쓰지만 쉽게 쓸 수 없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라는 단어 아닐까요? 사랑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자기를 잃어버린 게 사랑이라는 상태 아닐까요? 내가 얻을 유익 말입니다. 내가 힘든 건 말입니다. 그래요?
버스인가 전철인가, 아마 친구 같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함께 했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자리가 나서 앉았는데 아마 뭘 힘들게 했는지, 힘든 일을 지금 하고 왔는지 자매가 그 남자친구한테 그렇게 물어요. 오빠 힘들지? 오빠가 앉아. 그랬더니 남자가 이러던데요. 아니야, 난 괜찮아. 너만 편하면 돼. 이런 시절이 10년 전, 20년 전에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 속에 나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사랑 아닌가요? 나 힘든 거 잊어버릴 수 있고, 나 억울한 거 잊어버릴 수 있고, 나 아픈 거 잊어버릴 수 있는 게 그게 사랑 아닌가요? 우린 무엇을 고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그 안에 있잖아요. 나 아픈 것, 나 먼저 챙겨줘야 되는 것. 오늘 우리가 멀어진 게 뭔가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될 내가, 예수님을 높여야 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내가 예수 대신에 내 생각을 따라가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고 나 아픈 것을 따라가다가 우리 가운데 예수의 제자인 것을, 예수의 사람인 것을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나타내지 못하는, 증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예수님을 위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조각을 여러 개 해놓는 게 예수님을 위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픈 자, 약한 자 예수님 찾아가셨습니다. 그 약한 자, 그 아픈 자, 이번 5월 2일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는 저는 그런 아이들을 초청해서 함께 음식도 나누고 함께 복음도 듣는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가 있어도 5월 5일 날 쉽지 않은데 부모가 없는 시설에서 고등학교까지 그냥 자라야 되는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15만 명이 됩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5월 5일 날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아이가 초등학생 이하 되는, 아니 중학생 이하 되는 그런 부모들은 빼고 내가 5월 5일 어린이날이지만 더 이상 아이를 돌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분들 한 10명만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10명과 함께 우리 아이들 위해서 버스도 하나 대절하고 그 다음에 도시락도 좀 만들고 그리고 청년들 몇 명 좀 이렇게 좀 해가지고 게임도 준비하라고 해서 그 아이들 태우고 5월 5일 날 야외에 나가서 좀 소풍하면 재밌게 게임도 하고 상도 주고 도시락도 좀 만들어서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요즘 10명을 제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10명 전화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 오지 않기를 세게 기도하셔야 전화가 이제 안 될 겁니다. 약한 자, 아픈 자. 근데 그 약한 자를, 그 아픈 자를 나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왜 안 아플까요? 나는 왜 약하지 않을까요? 나도 약합니다. 나도 아픕니다. 우리 속에 오늘 예수님과 멀리 떨어진 것, 멀어진 것, 그분이 내 삶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나타나지 못하시는 것, 내가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는 것, 내가 여전히 나를 생각하다가 그 예수와 멀어진 일은 없을까?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고 9절 말씀,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예수가 우리의 주님 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나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을 몰라봤을까? 또 하나의 이유가 22절과 24절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말만 전하더라. 24절. 또 우리 중에 함께한 제자 중에서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것을 그들이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더라. 이 두 가지 이야기, 여자들의 말 속에서 자기와 함께하는 제자들의 그 이야기 속에서 보여지는 게 뭐예요? 실망입니다. 실망. 아니, 무덤에 갔으면, 예수님 무덤이 비었으면 예수님을 찾아야지, 살아나셨다는 증거를 가지고 와야지, 뭐 이렇게 시시해. 무슨 천사의 말을 듣고 와? 예수님이 없어졌으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실망시킨 겁니다. 실망 당해보셨나요? 가까운 사람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사랑했던 사람에게 실망 당해보셨나요? 실망스러울 때 일어나는 일이 뭐던가요? 원망, 불평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불평했어요? 내가 누구에게 원망했어요? 실망해서 일어난 일 아닌가요? 믿었었는데, 의지했었는데, 기대했었는데 실망하고 나니까 그 사람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건 말입니다. 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냐고요? 내 삶 속에 왜 예수가 드러나지 않느냐고요? 너무 우리 가운데 불평을 쉽게 해요. 너무 원망을 많이 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원망하고, 내가 아꼈던 사람에게 대해서 불평하고, 이 원망과 불평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예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서로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으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지니라. 원망하지 말지니라. 내가 무엇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불평하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 민수기 17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내가 싹이 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싹이 나게 하세요? 이것을 보고라도 너희가 지팡이에서 싹이 다 나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네, 이것을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느껴서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서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하는 일을 싫어하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속에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오늘 주님과 멀어져 버린 이 일 가운데 내가 왜 멀어졌는지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멀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돌이킬 수 있을까? 첫 번째 25절입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천천히 믿었다, 나중에 믿었다, 늦게 믿었다, 아니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이길래 저들 가운데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믿음은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은 우리 편에서 이야기할 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사람인 그 백부장의 믿음을,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찾아보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님이 칭찬하고 인정하셨을까? 백부장의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저는요, 오라 하면 옵니다, 가라 하면 갑니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게 뭘까요? 순종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그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순종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순종 쉽지 않습니다. 아니, 순종하려고 하는 게 없습니다. 아니, 이만하면 순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권사님 한번 그런 얘기를 하세요. 권사님 힘드시잖아요. 그냥 집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아니요, 목사님 집회에 오라고 하셨잖아요. 연세가 얼마쯤 되실까요? 80이세요. 80이 넘으셨어요.
여기까지 오시려면 집에서 걸어 나오셔야지 돼요. 전철을 갈아타셔야지 돼요. 또 버스도 타셔야지 돼요. 내리셔서 또 걸어 오셔야지 돼요. 가까운 거리 아닙니다. 잠실에서부터 오시니까요. 일산에서부터도 오시니까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성경 읽어라,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저 열심히 읽습니다. 목사의 말을 다 따라달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순종 뭐였을까? 순종 뭐였을까? 내 삶에 잃어버린 순종, 그 순종을 다시 찾을 때 우리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와 함께 사는, 예수를 따라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2절과 23절 말씀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습니다. 예배드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 가운데서, 오늘 찬양 가운데서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역사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32절입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주여 내게 이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이야기가 뭔가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이야기,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내 삶을 향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일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일 저녁부터 오시는 목사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일어난 역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3절입니다.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망설임 없이 곧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바로 행동이 변했습니다. 바로 삶이 변했습니다. 이게 말씀이 깨달아질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돌아갈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돌아갈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누가복음 15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잃어버린 아들이 이제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지었습니다. 19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종의 하나로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딜까요? 회개의 자리입니다. 아버지의 자리입니다. 그 아버지 계신 자리로 돌아가야만, 그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삽니다. 우리에게는 살 수 있는 길이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아니요, 대신 우리에게 사는 길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사는 길이 많은 건 아니지만 사는 길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사는 길이 회개입니다. 내 안에 회개가 되면 주께서 나를 살리신 겁니다. 회개가 되지 아니하면 아직도 나는 사는 길로 돌아오지 못한 겁니다. 잘못했으니까요? 많은 죄를 지었으니까요? 큰 죄를 지었으니까요? 아닙니다. 회개는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정신으로 회개 못합니다. 이성으로 회개 못합니다. 내가 깨달아서 회개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셔야 됩니다. 목사의 회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설교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회개 못합니다. 회개는 힘 있는 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돌아갈 자리가 어딘가? 이 회개의 자리. 다시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처럼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래됐습니다. 자동차 뒤에다가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캐톨릭 교인들이요,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붙인 그 글씨만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자녀와 힘들어질 때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힘들어질 때 내가 한 일만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가 당한 일만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 탓은 없잖아요. 오늘 다시 회개의 자리,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이 시대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